2021년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새벽 예배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마지막 날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문단 마지막 구간들을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 조금 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마지막 2027년 마지막 날 아침에 이 말씀 묵상을 하고 전할 시간이 되니까 좀 마음이 뭐라고 그럴까요? 울적했다고 그러나? 좀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되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더더욱이나 장례식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겹치니까 뭐라고 하여튼간 좀 마음이 이렇게 하여튼간 아주 묘했어요. 마지막 말씀 어머니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17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 오라 이렇게 말하기를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의 기도 혹은 응답이죠. 아멘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 요거를 찬양 예배할 때 찬양으로 삼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예배송,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송으로 불렸던 마지막 구간이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은 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나 예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 예수는, 예수님이 자신을 예수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우리도 나 성진은 나 김왕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말씀 마지막 구간에 예수님 당신의 모든 권위를 다 실은 것 같아요. 다른 그 어떤 성경 저자들의 권위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실어서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큐티 자체도 요 구절에서 딱 절을 나눠가지고 어저께 말씀과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구절을 16절로 시작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 예수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 전체가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물론 이어질 말씀은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계시, 모든 기록들, 증거들 혹은 두루마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서 이 말씀이 과연 나 예수가 말하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증언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더 에클레시아 있죠. 더 철치예요. 이게 보통 단수로 사용하거든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유형교회가 아니고 무형교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걸 보고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항상 6명사 단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복수예요. 교회들 그랬어요. 교회들. 물론 이 의미에 대한 해석이 좀 있어요. 왜 보통 교회라고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다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당시 이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7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가 쓰여졌고, 이 편지는 1, 2, 3, 4, 5, 6, 7, 8, 7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중들 앞에서 공중 서신으로 읽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교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여기에서 조금 좁혀봤어요. 굳이 더 에클레시아라고 호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복수를 사용해서 교회들이라고 할 때, 물론 우리는 요한계시록 초반을 배울 때 여기에 나오는 이 계시록의 수신자는 단지 그 당시 존재했던 7교회들만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교회를 두고 쓰신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개인적인 것으로 좀 좁혀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 자신, 나에게. 우리 모두도 신자들이잖아요. 한 신자, 저 신자가 아니고 신자들. 근데 이게 퉁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7교회들이라고 한 개개개의 교회들을 의미하듯이 나 개인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나 예수는 너에게 누구도 아닌 바로 너에게 라고 하는 의미로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오늘 이렇게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함께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여기서 계속 이것들을 제 3인칭으로 호칭을 하지만 증언하시는 바로 앞에 있는 나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몇 개 있어요. 승천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초반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끝났죠? 예수님이 마지막 육신의 몸으로 오시어 이제는 떠나실 마지막, 육신으로는 마지막의 그 순간이,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육신으로 있을 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성령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육성으로, 아니 계시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느니 누가 들었느니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계시의 성격을 띤 말씀을 안 하세요. 이걸로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딱 끝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안 돼, 이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성령께서 감동이 되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 이렇게 말들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러는데 그 자기 말인데도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막 그래요. 성경 외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였냐 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요. 내가 속히. 이거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목소리로 우리에게 정확한 문구를 가지고 들려준 내용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걸로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 그렇다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 신앙을 믿어라, 이런 무게로 다가오질 않았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요즘 이거 재림, 저도 지난주 우리 주일학교 설교 때 종말론이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 재림에 관련된, 우리 이제 초등부 아이들에게는 그게 참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얘기가 참 중요해서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여기 나 예수가 교회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때 이게 이제 재림 신앙을 믿어라. 굳이 내가 안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로 저에게 다가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좀 다가오냐 하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럼 뭐냐? 이제 이 재림이 마태복음에도 그랬고, 이게 세상 끝날까지, 근데 세상 끝까지 이런 말이 들려요. 세상 끝,
이럴 때 뭐라고 표현들을 하죠? 두 말로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종말이 끝이에요. 근데 이게 단지 뭐 인간들이 뭐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시험 끝, 영화 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진짜 끝이에요. 근데 이 끝은 그냥 끝이 아니잖아요. The end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라고 했어요. 그 끝이 났다는 거예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그때 끝은 뭐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이제 끝! 뭐하고 지낼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잖아요. 그게 세상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이고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게 끝인 거예요. 그럼 재림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신다, 오셔. 그러니까 재림 신앙을 믿어.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의 완성. 하나님이 이 세상, 작게는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날이 재림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고 나니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뭐냐?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뭐냐? 주 안에서 죽은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취를 살아장장 못 보고 죽었잖아요. 심지어 내 개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닌가요? 또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생애를 또 보면서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지금 돌아가실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더 사실 수 있는 나이인데, 뭐 이런 생각이, 더 사실 수 있다는 생각에 잠깐만 미련이 남죠. 특별히 나이가 다 차서 자신의 수명을 다 마치신 것처럼 돌아가시는 분은 좀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좀 일찍 돌아가요. 지금은 80을 넘어가시잖아요. 그 전에 저도 더 하실 일이 많은데 이런 아쉬움이 잠깐만 남아요. 그래서 마치 저분이 해야 할 일이 더 있는데 못 마치고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도 저분에게 더 계획이 좀 더 있으셨지 않았나? 왜 일찍 불러가시지? 이런단 말, 이런 아쉬움이 잠깐만 남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완성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결국 이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림이 뭐냐는 거예요. 재림이. 그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희미했고 아직 뜻이 아닌데, 아직 때가 아닌데, 그 희미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예요. 저도 제가 죽을 때, 혹 젊을 때 죽었다 치십시다. 그러면 죽는 순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일찍 불러주시나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 내가 언제 재림 때 내가 눈을 뜨겠죠? 이래서 나를 일찍 불러가시,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모든 것이 안개 낀 길을 걷는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고 애매해요.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희미하다고 할 때 당시 거울, 요즘 같은 거울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안 쓸 것인데, 동을 막 닦아가지고 동으로 거울을 보던 시대니까 동이 이렇게 살짝 구부려지기만 해도 왜곡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얼굴이 삐뚤삐뚤 나오고 희미하잖아요. 네? 그저 얼굴에 크게 뭐가 묻어있는 정도만 아는 것뿐이지, 여기 뭐가 있느냐, 이게 전혀 분별하지 못한 그런 거울을 쓰고 있을 때 희미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게 언제? 재림 때. 재림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동안 희미했던 것들마다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완벽히 답답하죠. 왜 그러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온전히 알지 못해서 자꾸만 의심도 나고 자꾸만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때에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게요 내가 주를 아는 것 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평생 살고 있는 내 아내도 심지어 내 자신도 서로 잘 모르고 그러고 죽어요.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내 오장육부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거는 끝이죠. 알매 끝. 알매 끝이 주를 나를 아신 것 같이. 이거보다 뭐 클리어한 게 없어요. 근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때서 내가 왜 그런지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알게 되는 그날 그때가 주님 재림 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믿음을 내가 가요? 재림신앙을 믿어 예수님이 오신데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이 시간 이 시점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쓰는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쓰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세요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우리가 적어도 뭐 구역 모임 때죠. 그렇고 뭐 목사님들이 한번 그 말을 수시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참 입버릇처럼 해요. 근데 이 말에 이제 진실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참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 세상에 이처럼 무책임한 말이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알죠.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죠. 그것이 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개인사도 마찬가지, 개인의 홀 라이프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살다가 보면 살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일 가운데 우리가 뭐 일희일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정말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 순간에 참 기뻐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나중에 나쁘게 변할지는 몰라요. 반대로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 나쁜 일이 어떻게 좋을지를 몰라요. 저도 집을 올 1년 돼가네요. 집을 구입을 한 지. 근데 집을 살 때 참 좋았는데 그 집 때문에 한번 부부싸움을 다판한 적이 있어요. 집 살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 좋은 일이었던 집 사는 게 나중에 부부싸움이 돼요. 부부싸움이 돼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었다가 그 나쁜 일이 다시 좋은 일이 되었다가 그 좋은 일이 그 나쁜 일이 되었다가 그 나쁜 일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우리 인생 속에.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계속 꼬리를 뭅니다. 계속 꼬리를 물론 그 일이 발생한 원인이 이것 때문은 아닌데 꼭 이것 때문은 아닌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때가 참 많고 나쁜 일이 좋은 될 때가 많고 이게 계속 꼬리를 물어요. 제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래. 제가 미국에 가게 된 일, 미국에 10년 있었던 일, 다시 돌아온 일, 이거 다 계속 꼬리를 물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든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우리들에게 재림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불확실한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완성이 그때 이루어지니 이 세상 내 개인의 짧은 생애를 살면서 그 어느 것, 이것이 가장 좋았다, 이것이 가장 나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불확실한 내 인생을 재림 때는 확실히 알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계획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전 그림, 마지막 퍼즐이 다 끼워지는 순간 퍼즐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그때가 재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때이다 보니 지금 너무도 불확실한 나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불확실하다, 아니 이 좋은 일이 언제 또, 이게 내 인생을 경험을 보니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됐던 것이 많았고, 나쁜 일이 좋은 데도 많았고, 이 좋은 일이 또 나쁜 일이 됐던 것이 많았던 내 인생 경험을 보면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웃을 수가 없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울기만 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제가 이 답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의 인생에 이 불확실한 사건들, 연속성인, 한 번도 불연속성인 사건이 없었어요. 다 연속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한 것, 내 아들이 태어난 것,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빴다, 단 한 번도 불연속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 답을 또 어디서 찾았냐 하면 예수님에서 찾았어요. 주님에서. 우리 예수님이 야말로 자신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잖아요. 그것을 아신 분이 오셔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시험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또 슬피 우신 일도 있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그 일로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는 일이 유대인들로부터 끄트머리는 늘 잡히는 일이 되었고, 그 잡히는 일이 다시 어떤 좋은 일로 생겼고, 이러다가 이렇게 끝이,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모든 좋았던 일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가상 칠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 한마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하나님께 맡겨. 우리 예수님이 쓰신 말이 뭐였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아는 사람이 최후로 부르짖을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 영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도 당신의 육신이 끝나는데 육신이 내가 일어나겠다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아버지가 살리시거든요. 근데 죽음을 앞에 두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주시면 어떡하나, 육신이 분명히 이러면 못 맡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마스터 플랜을 아는 사람의 고백, 아는 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재림신앙은 나의 불연속성인 이 완성이 안 돼서 모든 것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계획이나 희미한 사건이나 희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재림신앙을 싣는 믿음 신앙은 뭐냐 하면 이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레가 제가 날짜를 잘 모르는 무슨 3월 2일인가 죽었는데 이건 참 너무 흔한 말이어서 저도 특히 요한 웨슬러의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제 너무 흔한 말을 썼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 이 말이 참 너무 흔한 말인데 요한 웨슬러가 썼던 말인데 요한 웨슬러 이전에도 그런 말을 썼겠죠. 단지 그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기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까 말했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고 또 그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이게 불연속성인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퍼즐이 맞출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린다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2022년도 뭔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듯이 2022년도도 아버지 2022년도도 나의 삶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며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시면서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돌이켜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충만한 올해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마치 보릿고개 넘어가듯 한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다가오고 어려움 지나갔다면 또 좋은 일이 올 줄 알았는데 왔긴 왔지만 잠시뿐 다시 고난이 이어지는 지난 한 해였던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이렇게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처럼 2022년도 역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2022년도를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2022년도에서 했듯이 22년도에도 동일한 고백으로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